구약에서부터 그 선지자들은요, 육체와 혈통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닌 새로운 공동체들을 예언해 왔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는요, 마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는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었잖아요. 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였던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인과 사울은요, 성령의 지시대로 새로운 공동체인 이제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데 한 마음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 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관심과 이제 후원 아래서 세계 곳곳에 새로운 공동체인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파송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이제 복음을 처음으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이 바나바와 사울의 첫 사역지는 구브로 섬이었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 첫 선교지로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된 것은 아마도 바나바가 태어난 고향이 구브로 섬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가지 않고 바나바의 고향으로 먼저 간 것을 볼 때에 구브로 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바나바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바나바 중심으로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2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질 때에 누가 가장 먼저 있었어요? 바나바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냐면 5명의 사람들 중에 사울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갔듯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중에서는 이처럼 바나바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들을 그 이름의 순서를 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것으로 바나바의 이름이 성경에 맨 처음으로 그렇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웠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돌보게 했어요. 바나바는 착한 성품과 충만한 성령과 믿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초기 역사부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교회의 모든 역사를 다 경험했던,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관여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2번째로 이 바나바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구브로 섬으로 전도를 가는 바나바와 사울의 수행원이 누구였습니까? 5절에서 요한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의 수행원이었던 요한은 이미 사도행전에서 등장을 했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이 되겠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누구의 집에서 모였었어요?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또 바나바의 사촌이기도 하잖아요.
바나바는 선교를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었던 자기의 사촌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그렇게 대동해서 데려갔던 것이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교회 경험도, 어떤 말씀에 대한 역량도, 어떤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언어의 구사 능력도, 또 성품도, 성령 충만과 믿음도 가장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선교 사역이 처음 시작이 될 때에 이처럼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났고 경험이 가장 많았던 바나바를 주도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셨던 거죠. 안디옥에 있었던 5명의 리더들 중에서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것들을 경험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세계 선교를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장차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지게 될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동일한 연속성상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만이 유일하게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 장차 바나바와 사울이 세우는 교회는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동일한 연속성상에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했던 사역과 동일한 사역들을 하고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비롯한 5명의 지도자들이 했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각 지역에서 했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교주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기네들이 정통이다, 자기네들만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비롯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세워진 그 터 위에, 그 교회 역사 2000년 흐름 위에 이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교회들과 동일선상이 있지 않고 그들과 동일한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변질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말씀의 터 위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들이 한 사역이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했던 사역,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했던 사역,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했던 사역,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했던 사역,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말씀 선포와 증거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동일한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잘 생각을 해보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선교를 떠날 때까지는 이처럼 바나바가 주도적인 사역을 했지만 첫 선교지 이제 구브로에 도착한 이후에는 사역의 주도권이 이제 사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지금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은 사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대표적인 종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나바의 어떠한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은 장차 세워질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제 이 사울의 주도적인 사역은
장차 이제 세워질 교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지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에 올 때까지는 바나바 중심이었지만 이제 구브로에서 첫 사역이 시작이 된 이후부터는 사울의 사역이 중심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을 떠나 구브로에서 첫 사역을 할 때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불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사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었는데요. 13장 2절까지는 다 사울로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제 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바울로 불리워지는 사울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제 구브로에 온 이후부터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로 불려지지 않고요. 로마식 이름인 이제 바울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로 불려지는 것보다 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불려지는 것이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브로에서 첫 사역이 어느 장소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지 5절 한번 보십시오. 구브로의 동편에 있었던 살람이라는 지역의 회당에서 첫 사역이 시작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뭐였냐 하면 바로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일들을 가장 먼저 해왔던 거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구브로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장차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고린도 등에서도 그곳에서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아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회당의 주 기능은 율법을 교육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회당에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허용되었어요. 당시 세계 각지에서 있던 회당은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을 했거나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그 회당은 굉장히 용이한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요. 회당에 가면 유대인도 만날 수 있었고 이방인들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 섬에 도착한 이후에 구브로 섬 동편에 있는 살라미에 있는 그런 회당에서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지만 어떤 그런 사역의 결실들은 맺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구브로 섬 서편에 바보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두 사도가 그 바보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도가 이제 바보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가? 6절을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에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입니다. 그의 직업은 마술사예요. 8절에서 보면 마술사를 엘루마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바에수라는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다음 승천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그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예수님께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이 권능을 받게 될지,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다락방에 모였던 약 120명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받은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했고, 흩어진 성도들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또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2명의 사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진행 과정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박해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유대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것들을 그 누가 처음에 예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구브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순탄하게 복음이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이 박해였다면, 구브로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대적자 바예수를 만나게 하셨던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구브로의 바보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본격적인 이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여 마술사 이 바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식은 그런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한 성도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은 다 동일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일들은 뭐였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이 알 수 없어도, 사람들이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실행해 가시는 그런 방식은 성도들의 바로 이 복음 증거에 있다는 것들을 그들은 확신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일들을 실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말씀으로 접근하고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일들을 실행해 가신다라는 거죠. 오순절과 솔로몬 행각이 있던 베드로와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성도들과 안디옥으로 간 바나바와 구브로 섬에 있었던 바울이 공통적으로 다 했던 일들은 다 모였어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13장까지 오면서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일들이 공통점이었습니다. 바울은 구브로 섬 동편에 있는 살라미의 회당에서도 사역의 결실들이 없었을 때에도, 구브로 섬 서편의 바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거죠. 바울은 바예수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청소하고 있는데 우리 김지현 성도님 가정이 한번 올라와 볼 것들을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우리 소경란 집사님이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서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올 것을 어떻게 예상을 했겠어요? 우리 이은옥 집사님이 또 우리 서경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올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처럼, 스데반처럼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바나바처럼, 구브로 섬에서의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의 대적자였던 그 바예수를 통해서 이제 구브로에서 복음의 결실을 처음으로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예수가 함께 있던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7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구브로 섬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거짓 마술을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바예수는 총독의 비호를 받으며 초자연적인 주술이나 예언 등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보에 오기까지 바예수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바울이 온 이후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죠. 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는가? 7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좀 더 얻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위기의식을 느꼈던 바예수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바예수는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했을 거예요. 바예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경제력, 어떤 자기의 권력, 자기의 어떤 사람들 다 동원해서 바울과 바울의 입에서 진리의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위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동안 기독교가 형성해 놓은 가치가 무너져야 세상에서 그들은 더욱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가 잘못된 가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붕괴시키려고 그들은 지금도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형성되는 그런 가정의 정통적인 개념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없애려고 해요. 생명 어떠한 자체의 존중의 개념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구브로의 바보에서 이 바울이 없어져야 바예수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듯이 이 시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위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약 2000년 전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예수를 향해서 근데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바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바예수를 향하여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9절과 1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바에수를 딱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바에수에게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에수를 먼저 딱 제압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성령의 이러한 충만함들은요, 어떠한 유사 그리스도인, 타락한 그리스도인,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은 이 시대에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가장 필요한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이 성령 충만함은 말씀과 기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이 말씀과 말씀의 기초한 기도로 무장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바에수를 향해서 이제 그 죄를 먼저 알리고 정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바에수와 같은 사람들은 10절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이야.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너는 모든 이의 원수다. 너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이다. 지금 바에수를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자신의 어떤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이 바에수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에수는 자신의 어떤 영적으로 눈이 밝아서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마술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나의 영적인 눈이 밝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나는 어떤 주술적인 일들을 하면서 나는 예언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 바에수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에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실제로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바에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볼 수 있었던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들을 방해하면서 정치, 경제, 과학 등을 오늘날에도 제일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그들은 지식의 영역을 뛰어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들인 것이죠. 예? 어떤 정말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과학자들이 그들은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주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편에 서서 거짓된 진리와 육신의 평안을 도모했던 바에수에게 그럼 돌아왔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결과적으로 영적인 소경이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던 바에수에게 돌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어떤 심판이었어요? 1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에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육체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맹인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을지라도 육체적 시력을 잃어버린 그 바에수를 보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에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력을 잃게 된 바에수 옆에서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그 능력을 보고 바에수에게 증거했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브로의 바보에서 바에수는 바울을 만남으로 시력을 잃어버렸지만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었어요. 엘루마 바에수에게는 불행한 사건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는 은혜의 사건으로 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이처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에수가 심판을 받을 때 총독 서기오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브로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첫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연속선상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죄인을 구원해 가시고 교회를 세워 가실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예수 같은 복음의 대적자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다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악행을 정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